있습니다. 시편 23편 강의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시리즈가 길어질지 몰랐네요. 아마 다음 주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의 아마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시니라고 시작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찬송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삶, 제가 쭉 이 시편 강의를 하면서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그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거침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리고 평생에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데, 인자가 무엇일까? 영어 NIV 성경 그리고 한국어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선하심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품이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성경에서 아주 부각시키는 성품 중에 바로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냥 명제 형태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감사절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성경 시편, 특별히 시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할 제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목자는 양을 따르고,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된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 이미지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우리가 양으로서 선하신 목자를 따르는 거, 이게 본래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이미지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많을 때는 목자가 앞서서 양떼를 인도하고, 그리고 양떼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목자가 세세하게 살피면서 이끌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한 100마리쯤 양을 인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목자가 앞으로 쭉 이끌고 갈 수는 있지만 제일 끝에 있는 양들 다 세세하게 챙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떼가 길을 잃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뒤에 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 목자가 앞으로 가면서
양떼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여러 마리의 개가 그 양들이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뒤에서 따라가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묘사되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당연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양의 특징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요. 양은 어리석다는 걸. 여러분 지혜로워요? 아유, 내가 좀 지혜롭지, 내가 똑똑하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우리가 어리석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럽고, 그리고 지독한 근시야. 그래서 몇 미터 밖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근시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존재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의도적이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목자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할 때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고백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 일은 양이었던 적이 있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를 떠난 양, 목자를 버린 양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내 왕국, 내 세계 거기에서 목자로 노릇하고 싶고 왕 노릇하고 싶어서 다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목자를 잃어버린 양으로서 남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하심은 모든 필요를 채우며 인자하심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그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이전까지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는데 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분이 너무나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아담을 추적해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시적인 수치를 진정으로 가릴 수 없는 그 옷 벗기시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방탕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방탕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타시스로 갈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 전방대로 그가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새로운 선지자를 택하여 그에게 사명을 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셨을 거예요.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유 같은 것은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는 대신 도망치는 그를 끝까지 바다 위로 따라가시고 배 밑으로 따라가시고 바다 위로 던지시고 그리고 수월의 뱃속까지 따라가셔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배반자이며 도망자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도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 때문에 그 결심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따라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격적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인격으로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 인격적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이 예수님을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사냥개. 잘 훈련된 사냥개가 어떻습니까? 목표, 사냥감을 딱 발견하면 계속 끊임없이 추적하고 또 추적하여 결국은 잡아내고야 마는 것. 이게 잘 훈련된 사냥개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냥개처럼,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우리를 따라오시고 끝까지 따라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서 항복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반드시 어느 순간이 아니라 반드시, 뭐 그럴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surely, 확실히. 그리고 어느 순간이 아니라, 삶의 여정 중에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하죠? 아니, 있을 거 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있는 만큼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가진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허전하고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 여기에서 도통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일생에 따르리라 하는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수입이 점차 늘어갈 때, 가정이 평탄할 때, 말하자면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직장을 잃었을 때,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 중에서 병에 걸리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가 막내를 출산하신 이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식물인간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기적을 구하면서 주님, 제 아내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다리에 얹어놓았던 찜질기 때문에 아내의 다리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소중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이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내가 화상을 입은 직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일 거라고. 그러나 아직까지 내 의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존재하는 하잘것없는 이 미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내게 대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대답을 미루고 계신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삶에 명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다. 이렇게 썼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의 고통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의심의 씨앗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잘 나가는 시간 사라지고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사랑이시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일이 형통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런 사인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긍정적이고 좋은 형태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징계 또는 고난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국 같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우리의 성품에, 우리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징계나 고난, 고통 이런 것은 불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천국 같습니까? 세상은 악으로 충만하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의 성품, 모난 것도 많고, 그리고 죄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보신주의에 빠졌잖아요.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는 그런 욕구, 불신자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양,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교만한 사람이었고, 교만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적도 있고, 육신의 욕망, 그 성적인 욕망을 따라서 밧세바를 범한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양이라는 자가 그 심각성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륜을 통하여 얻은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단호하게 다윗이 구했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다윗의 마음,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안타까운 생명, 피워보지도 못한 이 어린 생명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징계의 동기는 미움이 아니었어요.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매를 드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우리와의 간격을 좁히시고 내버려두면 무한정 멀어질 테니까 우리와의 간격을 좁히시고 경건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인가? 우리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신 것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지요. 저거 죽여버려요. 저거 죽여버려야지. 도망치면서 얼마나 고단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어요. 왕자 내놓으라고. 그래서 왕자 잠시지만 왕위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아들이 이런 반역을 일으킨 거,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영국의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소독약을 푼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귀, 눈, 그리고 코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물에 다 들어가기 전에도 양들이 어떻게 하는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 물통에서 뛰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양을 때린대요. 양을 때리고 때로는 얼러서 다시 그 물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양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양들의 생명이 해함을 당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희생되기가 쉽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목자들은 양에게 이런 일들, 양이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느끼기에 무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결국 양을 위한 조치, 양들에게 유익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한 크리스찬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엾은 양들에게 깊이 공감하는 몇 가지 일들을 겪었다.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런저런 시련을 얻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분은 속내를 짐작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서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을 했다. 녀석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저들한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겠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자주 소개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 그녀는 17살, 불과 17살의 나이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설상가상 나중에는 유방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 한 가지, 전신마비 장애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인생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사주 60 신앙,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목 아래로는 꼼짝도 못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큰 질병까지. 그녀에게도 장애와 질병으로 하나님께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절규와 부르짖음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을 그도 다윗처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당신의 질병은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몸은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잘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 여전히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관해서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제 게으른 태도,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평탄하다, 환경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돼, 환경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꼭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잘 되는 것,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판단하기에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게 뭐예요? 빌딩 한 채 사는 겁니까? 사장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진짜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잘 된 건가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돼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그 끈질긴 이기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 가까워지는 것, 그분과 아주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세속적이고 죄되고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따르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와요. 여러분, 지식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이겨집니까?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와야 이게 진짜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순간이 신앙생활의 갈등이 정리되는 순간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신앙생활이 답답하다, 묶여있다, 신앙생활의 매듭이 풀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느낌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거꾸로 됐네요.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막 그냥 경주하는 말처럼 딱 이렇게 안대를 씌워놨으게 돼. 옆에 못 보게. 그런 경주마처럼 막 죽어라. 앞을 향해서 너무 달려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수월하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다 있어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선하심과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지방에 목사님 장례 예배 갔다 왔어요. 60 조금 넘으신 분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위기 다 넘기시고, 이렇게 이 정도로 살고 있네.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완벽한 증거는 되지 못해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 지나오게 하셨지. 그런데 인생의 동굴을 만나고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는 순간이 오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충분한 완벽한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냥개처럼, 천국의 사냥개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사랑이 아니라면 결코 이해할 수도 설명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통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기아나 대규모 학살, 이런 악에 대해서 십자가는 어떻게 말하는가?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소했던 바로 그분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혈과 육과 눈물과 죽음으로 된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과 비추어 볼 때 좀 더 다루어지기 쉬워진다.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우리는 신적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담대히 그려 놓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악과 불의와 정의가 굽어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옳으시다, 사랑이시다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스스로 면제되기를 포기하신 그 사건, 신적 고난의 현장,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고난이라는 현실, 그 현실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신적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그려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쾌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직하게 설교하는 것.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고통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인생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나 동시에 복된 진리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기를, 고통에서 면제되기를 포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선하심은 합력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다. 할렐루야.